안녕하세요,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안산 신불사 불교대학 시간입니다. 소승은 안산 신불사에 주축하고 있는 정관입니다. 요즘 많이 춥죠?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또 코로나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서로가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상대를 보살피는 그런 마음의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운신공양부터 13번째 이제 시간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얼마 안 가면 이제 사시불공이 이제 끝납니다. 오늘 이제 우선 이제 운신공양진언, 이 운신공양진언은요 소래의 입장에서 무진삼복에 올리는 공양이 양적이나 또 물적으로 아주 원만하게 하는 그러한 진언의식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원차향공변법계 보공무진삼보해 영법주세보불은 자비수공 정성건 남악살바다타 아제방미 세바목의 비약 살바닥함 오나아제 바라해맘 옴 아낙감 사바하.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해석된 부분을 조금 보면요. 원차향공 변법계 원하옵건대 향기로운 이 공양 법계에 두루하여 보공무진 삼보해 널리 다함 없는 삼보님께 공양 올려지이다. 영법주세 보불은 자비로 공양을 받으심에 저희들의 성근은 정장하고 자비수공 정성건 불법이 세상에 머물게 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지이다. 그 외에 이제 진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운신공양은 무진삼복계 올리는 공양이 양적이나 물적으로 원만케 하기 위한 진언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삼보님의 가피력으로 가지하심에 의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지극한 공양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마음 가운데에서 공양에 대한 관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마지공양은 마지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만은 이 한 그릇이 청사에 의해서 본도량에 이렇게 강림하신 모든 재불 보살님들과 그 건속들이 부족함이 없게끔 이렇게 관법을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일으켜서 관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신공양진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양을 올려서 이렇게 애불의식을 하는 이유는 이 부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갖기 위함인데요. 전법계라는 이제 그 개성을 보면은 그 부분의 이해가 상당히 빠를 것입니다. 전법계의 개성을 살펴보면요. 가사정대 경진거 이 머리로 부처님을 무량한 것 모시었고 신의상좌 변삼천 이 몸으로 자리삼아 시방제불 다 모셔도 약불전법 도중생 근구소설 전하여서 중생제도 못할진대 필경무능 보훈자 마침내는 크신 은혜 다 갚았다 못하리라. 이렇습니다. 이 개성에 부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갚음이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량하기 때문에 그 다 갚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내용이 이렇게 전법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운신공양 진언을 통해서 공양을 올리면서 마음으로나마 부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음을 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실천하면서 궁극에는 궁극적으로는 성불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도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계를 이제 살펴보면요. 원차향공 변법계 공양시방 재불타, 원차등공 변법계 공양시방 재달마, 원차향등 다미공 변법계 공양시방 재승가, 실계수공 발보리 시작불사 도중생, 이것을 이제 가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지계라고 하는 이유는요, 소래께서 공양 드시기에 앞서서 가지력으로 시방의 삼본인께 공양을 올리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개송이기 때문에 가지계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할 때 대중은 본 개송의 뜻을 관하면서 일심으로 염송을 해야 합니다. 해석된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요. 원차향공 변법계 원하옵건대 향기로운 향공양 법계에 두루하여 공양시방 재불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려지이다. 원차등공 변법계 원하옵건대 무명지 없는 등공양 법계에 두루하여 공양시방 재달마 시방세계 모든 달마님께 공양 올려지이다. 원차향등 다미공 변법계 원하옵건대 향등 다미 사종 공양 법계에 두루하여 공양시방 재성가 시방세계 모든 성각계 공양 올려지이다. 실계수공 발보리 모든 공양을 받으시고 보리심을 바라시어 시작불사 도중생 불사를 시행하사 중생제도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원차 향공 이렇게 했는데 이 향공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요. 향을 소재로 해서 올리는 공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신공양에서는 사다란이에 의해서 질적이나 양적으로 원만해진 그 공양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가지계에서는 향, 등, 다, 미 등의 사종의 공양이 올림에 이 공양 가운데 하나인 향공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 개성에 해석된 부분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소래께서 공양 드시기에 앞서서 가지력으로 시방의 삼부님께 공양을 올리려는 의지를 담은 개송이기로 본 개송의 뜻을 관하여 대중은 함께 일심으로 염송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이 이 가지계에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공양 진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공양 진언 옴 아나 삼바바 바라호 이것을 이제 삼설을 합니다. 보공양 진언은요 소래께서 공양을 드시기 전에 시방 제3세의 재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이것이 원만하기를 염하는 진언입니다. 그래서 보공양 진언 옴 아나 삼바바 바라호 이것을 삼설을 하게 됩니다. 공양이 원만하기를 염하는 진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회양 진언
보혜양 진화는 옴 사마라 사마라 미마나 사라바하 사라마하 자그라바 훔. 옴 사마라 사마라 미마나 사라마하 자그라바 훔. 옴 사마라 사마라 미마나 사라마하 자그라바 훔. 이렇게 삼설을 하게 됩니다. 이 보혜양 진화는요, 제자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금일, 오늘 이 공양의 공덕으로 모든 대중의 성근력이 다 함께 정장되고, 그 성근력으로 불법이 이 땅에 오래오래 머물도록 일족해 되어서 법등이 모든 중생에게 고루고루 비칠 수 있게 하려는 진언 의식입니다. 즉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은 보혜양 진화는 소래께서 공양되시기 전에 일체 중생의 성부를 발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대주는 사중의 이제 그 진언 의식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사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대주는 사실은 밀교 경전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것을 선종해서 원용한 것입니다. 원용한 것인데, 소래의 입장에서 공양을 준비한 제자들의 원이 성취되기를 축원하는 그러한 진언입니다. 소래는 본 도량의 모신 산부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래의 입장에서 공양을 준비한 제자들의 원이 시방 밖에 들어와신 모든 제불보살님이 오늘 이 자리에 강림하셨으니 이 제자들의 원을 살펴서 그 원이 성취되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축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진언이 바로 이 사대주 진언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주 진언을 할 때에 이 가지개나 또 이제 운신공양 진언이나 운신공양 진언부터 시작해서 사대주까지는 앉아서 이렇게 평자로 앉아서 합니다. 평자로 앉아서 이렇게 이제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 모신 청사로 해서 모신 제불 보살님들께 본 도량에 상주하고 계시는 모시고 있는 소래께서 소래의 입장을 대신해서 스님이 진언을 지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자로 앉아서 이제 그 개송과 진언을 합니다. 그러면 사대주는요, 첫 번째, 나무 대불정 열애밀인 수정요의 제보살 만행수 능엄신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진언인데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마사에 마라든지 또 이렇게 사마에 현혹된 중생을 위해서 능엄삼매 가운데서 설하신 진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본 관자재보살 여의륜주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중생의 소원이 원만 성취케 하소서 하는 진언이고요. 불정심 관세음 보살 모다라니 이것은 관세음 보살이시여 말세고의 중생을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진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부처님 모든 중생의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제 이러한 진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종의 진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대주는요, 능내의 원이 성취되기를 축원하는 사종의 진언으로 밀교 경전 가운데 쓰여져 있는 이 사종의 다란이를 선종해서 원용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종께서는 사대주의 공능으로 외도를 조복받고 발제 공개하고
발제 궁고하고 성정각을 이룰 수 있으며 전법륜, 또 수기, 재난, 왕생정토, 오곡풍수, 중생회양, 업장소멸, 선신옹호, 복덕구조, 구화순산, 수명장수, 칭견세존, 칭견미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익이 있음을 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래께 올리는 공양의 원만 성취는 물론이요, 건공의식의 공덕으로 위에 열거된 많은 원 가운데 특히 오늘 이 불공을 올리는 계기가 된 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이 효과적으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거행하는 의식이 바로 이 사대주 진언입니다. 그러면은 사대주에서 이 건공의식에서 사대주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과거 현재 인과경에서 대장경 건상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해석된 부분을 살펴보면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니련선하에 이르시어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셨다. 목욕을 마치셨으나 몸은 여유였고 파리하사 혼자의 힘으로는 나오실 수가 없었다. 이때 천신이 내려와 나뭇가지를 누르매 그 나뭇가지를 잡으시고 물에서 나오셨다. 그때 숲풀 밖에는 난타파라라는 모구녀가 한 사람 있었다. 이때 천인 정거천이 내려와 근해 이르되 태자께서 지금 숲속에 계시다. 그대가 공양을 올리라.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였습니다. 그때 땅 가운데서 자연히 1000개의 잎을 지닌 연꽃이 생겨나더니 꽃 위에는 유미죽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를 보고 신기한 마음이 들었지만 꽃 유미죽을 가지고 태자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태자의 발에 애를 갖추어 공양을 올렸다. 태자께서는 곧 그녀의 공양을 받으시고 축원을 하셨다. 이 축원의 내용이 사대주의 역할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 음식을 먹는 자는 기력을 채우게 되고 베푼 사람은 마음의 환희를 얻고 안락하며 무병장수하여 지혜가 부족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건공의식에서 사대주의 주 역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과거 현재 인과경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경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세기 중엽에 인도 출신의 학생인 구나발타라가 한역을 했습니다. 이 경은 제목 그대로 부처님의 과거세의 원인과 현재세의 결과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경입니다. 먼저 이 경의 1권은 부처님이 선해라는 선인으로 태어났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의 선인은 산속에서 홀로 돌을 닦으며 사람이 고해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가엾게 생각하고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구제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8화저국 등조 왕의 태자 보광이 출가하여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선에는 보광부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500명의 외도를 만나 설법을 해준 대가로 은전 500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8화저국 성에 이르러서 그 돈으로 한 왕녀에게서 연꽃 5송이를 사게 됩니다. 그 왕녀는 내세 선혜의 아내가 되고 싶다는 그러한 소망을 말하면서 나머지 2
송이의 꽃을 자기 몫으로 공양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선혜가 이 보광불을 만나 꽃을 뿌리자 신기하게도 그 꽃은 공중에 그냥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광불은 선혜를 칭찬하면서 내세의 서가모니불이 될 것이라는 수기를 주게 됩니다. 수기를 받은 선혜는 보광불이 이 진흙땅을 밟고 지나가려 하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엎드려서 질퍽한 땅을 덮고서는 보광불로 하여금 밟고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혜는 죽은 뒤 보광불의 애언으로 애언으로 천상에 태어났다가 거기에서 수명이 다하면 인간 세상에 전륜성왕으로 태어나기도 하면서 천상과 인간 세계를 36번이나 왕래하다가 최후에 도솔천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도솔천에서 원생을 하시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을 도솔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보광불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보광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등불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경의 제4권에는 가섭 삼형제가 부처님께 기이하게 된 사정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원래 가섭 삼형제는 마가다국에서 불을 갖다가 숭배했던 외도였습니다. 그들을 찾아간 부처님은 그들이 숭배하는 화룡이 살고 있는 석실에 하루 묵고 가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그들은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고 말렸지만 부처님은 석실 속에 들어가서 화룡을 굴복시켜 바리떼 속에 담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가섭 삼형제는 거느리고 있던 제자 1000명을 데리고 부처님 전에 기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과거 현재 인과경은 그 문장력이 매우 뛰어나 당대의 그림과 함께 책으로 만들어져 일반 민중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이 불교 회화의 융성을 촉발시키는 경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등불 부처님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보광불께서 이분은 서가열애의 전생 중 제2 아성 기급이 되었을 때 만난 부처님입니다. 정광 또는 등광, 연등, 보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득한 과거세에 출연하여 서가모니 부처님께 미래에 성불하리라고 애언하셨다는 부처님이 바로 이 연등불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종의 다란이를 통해서 지금 이 공양 드시기 전에 소래께서 청사에 의해서 강림하신 모든 차원을 넘어서 오신 강림하신 이러한 재불 보살님과 그 권속들을 위해서 지금 음식을 먹는 자는 기력을 채우게 되고 베푼 사람은 마음에 환희를 얻고 안락하며 무병장수하여 지혜가 부족하라.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진언이 바로 이 사대주 진언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대주의 역할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성치 진언이 있습니다. 원성치 진언 옴 아무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이것을 삼설하게 되는데요. 이 원성치 진언은 소래에 대한 공양과 능내의 원 이러한 것이 총체적인 성취를 발언하는 진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게끔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성치 진언 삼설을 합니다. 우리 이제 대중들은 원성치 진언을 하면서 각자가 염원한 그러한 원들이 성취됨을 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처님의 불가피에서 가지래기에서 그러한 원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진언이 있습니다. 옴 호로로 사야목게 사바하, 이것을 삼설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을 진언은요, 의식의 진행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지금 성녀들입니다. 성녀와 이 진언을 지금 지송을 하는 것은 성녀죠. 대중과 함께 하지만은 성녀가 합니다. 그러나 성녀 역시 아직은 성불에 이르지 못한 관계로 중생일 수밖에 없고, 신심과 정성을 기울여 봉행하는 의식이라도 자칫 부족하거나 온전치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상정하여서 그런 점이 불보살님의 위신력에 의해서 채워지고 고쳐지기를 발언하면서 올리는 진언이 바로 이 복을 진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의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중과 또 함께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스님이 이 의식을 주관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성불에 이르지 못한 중생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신심과 정성을 기울여 봉행하는 의식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자칫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관을 제대로 못하거나 해서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채워지고 고쳐지기를 발언하며 올리는 진언이 바로 복을 지는 옴 호로호로 사야목게 사바, 옴 호로로 사야목게 사바, 옴 호로로 사야목게 사바하 하는 이 복을 진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을 진언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애참부터 14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은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인가 이래 되면은 12월 21일이 동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지는 태양이 동지점을 통과해서 사실상 새해의 시작인 동지와 24절기의 시작이자 새봄의 첫날인 입춘을 맞이하는 중생들의 소원은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했듯이 한 해의 성패가 이날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화엄경 광명 각품의 말씀처럼 무거 물의 영무주, 옴도 없고 감도 없고 또한 머무름도 없다네. 이것을 주장하는 불교에서는 이렇다 할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동지라는 것은 이렇게 백곡 지왕인 100가지 곡식 중에 양의 기운이 아주 큰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팥을 통해서 삼독심을 풀어주는 해독제인 그러한 팥죽을 먹는 날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존재 이유는 동지를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렇다 할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지라든지 입춘이나 이런 때가 되면은 동지는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는 날이고, 입춘은 새해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봤을 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불교의 존재 이유는 불교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중생들의 원이 있으면 이에 부응하여서 능동적으로 답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처방도 없이 8만 대법문을 모두 다 이렇게 들이댈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기로 이처럼 약이 좋다고 남용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계가 진정 중생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진단과 처방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소성의 스승님이신 만춘당 상현 스승님의 이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면요, 동지는 뭐 삼재풀이라든지 또는 삼재판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렇게 소멸을 시키는 어떤 이런 이제 그 의미를 많이 이렇게 세속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삼재판란이라는 말이 무속적인 것일까요? 아니면은 불교 용어일까요? 스님이라서가 아니라 당연하게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삼재판란이 무속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동지나 입춘 같은 절기에 이르면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로 설렘이 커지게 마련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두려움 또한 적지가 않습니다. 인생사 도처가 지뢰밭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 생활상의 어려움과 지혜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생활 속의 어려움은 삼재라 부르고 지혜상의 어려움은 판란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활 속의 어려움은 삼재라 부르고 지혜상의 어려움은, 지혜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판란으로 요약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합해서 삼재판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것이 한편 보면은 무속 역시 신앙의 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중을 떠나 존재할 수 없는 만큼 그들과 애환을 함께 해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지닌 원초적 어려움이나 두려움에 대해 나름대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었겠죠. 하지만 교리면에서 절대 약자였기에 불교의 교리인 삼재판란을 무속에서 원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견주어서 앞서 말했듯이 동지나 입추는 불교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터라 불교에서는 이들 용어를 적극 활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오히려 무속 쪽에 뿌리를 둔 용어처럼 오해를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재와 판란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삼재는 경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로는 대삼재와 소삼재가 있습니다. 대삼재라는 것은 우주가 변화하는 네 가지 모습인 사상 가운데 세 번째 계급의 말기, 즉 성주계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주계공 중에 세 번째인 계급의 말기로, 즉 우주가 파괴되고 괴멸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크나큰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첫째, 하늘에 7개의 태양이 떠 있어 세상을 삼킬 만한 대화재가 일어난다. 둘째, 이러한 재앙이 7번 일어난 후 대홍수가 닥치는데 그 위력은 지금껏 일어났던 대화재에 못지 않다. 이러기를 7번 반복을 한다. 세 번째, 다시 또 7번의 화재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재앙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위력을 지닌 바람의 재앙이 밀어 닥친다. 산과 산이 부딪히는 그런 크나큰 바람이다. 우주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즉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 공급을 맞이하게 된다고 설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법화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은, 타 종교에서도 보면은 불의 재앙이 있고 물로서 정화를 하고 불로서 정화를 한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이러한 것이 체계적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셔서 경전으로 남아있는 내용에 이런 경전 속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더 앞서서 이미 부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삼재를 알아보면요, 소삼재는 우주의 사상, 즉 성주 계공 가운데, 이러한 사상 가운데 4가지의 상 가운데 주겁이라는 것은 안정기로 유일하게 인간이 생존하는 급을 말합니다. 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겁의 강급 시기에 일어나는 3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흉기로 서로 해치게 되는 도병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악성 질병이 유행하는 질역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상이변으로 작황이 부족하여 굶주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기근제, 이러한 등 3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러한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고, 많은 또 사상자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많은 또 감염으로 확산되는 분이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진력제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부처님께서 당시에 설하신 내용 중에 그것을 듣던 제자나 대중들이 이해를 못해서 부처님께 여쭙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래시여, 이 지금 설하시는 내용의 법문은 지금 저희들을 위한 법문이나이까 아니면은 다른 일을 위한 법문이나이까 하고 묻는 내용의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부처님께서 그러하다, 이것은 현세를 살아가는 그대들을 위한 설법이 아니라 수천세 후에 불말법 시대를 살아가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법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고 설해놓은 내용 중에 이 악성 질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소멸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해야 소멸하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 후세에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많은 중생을 위하여 그것을
어찌하면 그것을 소멸할 수 있는지 설하여 주소서 해서 설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합시다 하면서 안전 예방 수칙이라고 이렇게 손발 씻기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청결히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미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에 이미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도 그 경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삼재와 소삼재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즉 이제 대삼재는 우주가 변화해서 성주 계공의 재앙을 즉 성주를 거쳐서 계급에 들어가서 우주가 파괴되고 괴멸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세 가지 재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대삼재. 그 다음에 이제 소삼재는 주급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세에 일어나는 세 가지 재앙으로 도병재나 진력재나 기근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혜상으로 겪는 8가지 난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은 부처님을 뵙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성불의 장애가 되는 8가지에 경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첫째, 둘째 이렇게 우리가 8가지를 살펴보면요. 첫째 지옥, 둘째 악이, 셋째 축생, 이 세 가지가 판란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수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있거나 악인, 중생이나 축생이나 이런 부분은 살아가는 것도 지금 힘이 드는 그러한 괴로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뵙지도 못하고 부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러한 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수천은 색계 제4천인 무상천의 별칭으로 이곳 사람들의 수명이 500대급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500대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이렇게 오래도록 살다 보니까 세월의 무상함이나 존귀함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접근할 기회를 갖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겪는 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할 일을 내일 하고 내일로 하지 뭐 또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우리가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우리가 인간 수명이 그렇게 이 장수천에 비해서 너무나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되는 줄 알고 그냥 미루기도 하고 또 다음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미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짧은 생을 살면서도 이것이 묵진하게 긴 세월을 살아간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 그러합니다. 하물며 우리 또한 그러한데 이 500대급을 살아가는 이러한 성주계공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각 성급이 20번을 반복하고 또 주급이 20번을 반복하고 또 계급이 20번을 반복하고 또 공급이 20번을 반복하고 이렇게 해야 1대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얼마를 갖다가 1소급이라고 이야기하느냐? 10살의 사람이 100년에 1살씩 먹어서 84,000살이 될 때까지 수명이 쭉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84,000살이 되면 다시 100년에 1살씩 감해져서 10살이 되는 그 기간을 일소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덕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세월의 무상함이나 그 귀함을 실감하지 못해서 진리에 접근할 기회를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함의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난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변지는 즐거움이 너무 많아서 수행의 필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곳이 바로 이 변지라는 다섯 번째 난을 이야기합니다. 자, 즐거움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기다 보니까 수행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긴 세월을 살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영원하고 즐거움이 영원하리라는 것을 이러한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진리에 진리를 가까이 하기는 이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조건에 놓이는 것이죠. 이것을 다섯 번째 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지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맹롱엄아라는 이제 난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감각기관의 결함을 말합니다. 이 헬렌 켈러는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했지만은 참 이것은 비명에 가까운 자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했지만은 비교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중생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각기관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 부처님을 뵙지를 못하거나 부처님의 법을 듣지를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경전에서도 인정하여 8가지 난 중에 하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세지 변총의 난이라 해서 세간적인 지혜가 남다르게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문제는 뭐냐면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도취한 나르시스처럼 자신의 만족한 나머지 정작 진리를 알아보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 옳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불전불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타이밍에 관한 문제입니다. 망고의 진리인 불법이 존재하지 않는 시기에 태어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러는 거예요. 생각건대 사막도와 같은 악조건에서 신심을 내서 수행 정진하는 자가 있다면 말할 것도 없고 건강이나 재력, 인물, 지식 등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 할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수행 정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일일지라도 존경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스님들이 이러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나만 성불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셨겠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부분과 우리들이 스님들과 지금 또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중들 또한 각자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것 또한 한 몫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삼독심을
풀어주는 해독제가 바로 동지에 먹는 팥죽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자에게 필수품은 지도와 나침판이죠. 이것을 의지해야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나아갈 바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나 새 봄을 이렇게 맞이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불교는 활로를 제시해야 하고 나침판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있음으로써 부처가 있고 사바가 있기에 정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의 관계 역시 그와 같음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탐진치 삼독심의 길을 택하면 윤회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개정해 이러한 사막의 길로 들었으면 성불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불교에서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로 동지에 먹는 팥죽은 이러한 삼독심의 그러한 해독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동지에 먹는 팥죽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내년 새해 입춘에 보면은 입춘에 붙이는 이제 입춘대길이나 뭐 하는 이런 입춘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막애로의 나침판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로 탐심을 물리치면 어떻게 물리치느냐? 계율을 지킴으로써 물리칠 수가 있고, 진심 화나는 것을 억누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남을 억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정을 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어리석음을 극복하려면은 지혜를 닦음으로써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해 이 세 가지가 원만해지면은 해탈신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해탈의 주인공만이 지닐 수 있는 직연, 즉 해탈 직연신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탈을 하면은 직연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동짓날은 3분을 합니다. 3분을 해서 초하루에서 10일 사이에 동지가 들면은 애동지라 그러고, 또 11일에서 20일 사이에 중순에 들게 되면은 중동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21일부터 말까지 이렇게 하순에 들면은 노동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동지에는 유별실이 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입게 되고, 중동지에는 중년들이, 그리고 노동지에는 노인들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동지가 드는 시기를 계기로 그 존재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동지 같은 경우는, 올해 동지 같은 경우는 애동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동지에는 팥죽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삼독심을 해독하는 해독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초성달은 시작하는 달이니까 그 자체로 이미 이 초에는 이미 양기를 충분히 보충해 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동지 때는 팥죽을 쓰지 않고 시루떡을 해서 나누어 먹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양기가 충분히 가득할 만큼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팥죽을 먹지 아니하고 팥떡을 해서 나누어 먹습니다.
여기 잠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해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요, 이야기 한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고 후에 이제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총장으로 이제 재임을 했던 딜리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끝나고 학비를 벌어야 되는데 학비를 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바 자리를 찾아보던 중에 동물원에 전쟁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동물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원은 있는데 동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대신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동물인 척 우리에 들어가서 있는 그러한 알바를 구하는 것을 보고 그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딜리케는 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 곰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그 노릇을 이제 빈둥빈둥하면서 이제 누워서 뒹굴뒹굴 곰처럼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중에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동물원 견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곰인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곰인 양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나무에 오르기로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곰 인형을 덮어선 껍질을 덮어선 딜리케가 나무에 오르다가 실수로 옆에 울타리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떨어져서 아이고 아파라 하고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둘러보니까 어머나 저쪽에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즉 그것은 호랑이 우리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곰 가죽을 뒤집어 쓴 딜리케는 이 호랑이 우리를 탈출하려고 용을 쓰게 됩니다. 막 그렇게 해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막 그렇게 용을 쓰고 있는데 호랑이가 어슬렁 하면서 다가오더니만은 사람 말을 합니다. 여보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네. 이렇게 용 쓰지 않아도 된다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 또한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알바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동지와 내년에 새롭게 입춘의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점에서 우리가 이 딜리케가 호랑이를 잘못 봤듯이 겉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지 말고 이 가죽 안에 참 나를 바로 보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나 개인이 모두가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제 입춘이 되면은 입춘첩으로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며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라는 의미의 입춘첩을 국태민안 가급 안조 가급 인조하는 이러한 이제 그 글자를 써서 붙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에 지었던 업들이 있으면은 그 업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업보를 다 소멸하여서 내년 입춘 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다시 시작해가는 희망을 가지게 하소서 하는 이러한 의미처럼 이 동지 불공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소멸하고 또 한 해를 마감을 잘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안정과 안전을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이제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또 답답하게 계속 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그 행동을 하는 분들도 생겨납니다.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그 편의점에 알바생이 마스크를 써라 했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뭐 버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참 이 껍질 속에 들어있는 참나를 바로 보고 우리가 다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려면은 모두가 다 함께 동체 자비심을 발휘해야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나를 바로 찾아보자는 바로 보자는 의미에서 이 딜리케의 이야기를 동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또 지혜 속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삼재팔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불교 경전에 나오는 불교적인 용어이면서 불교에서 잘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무속적인 어떤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동지를 점해서 올해는 비록 팥죽을 먹지는 못하고 우리가 떡을 해서 먹겠지만은 모두가 다 부처님 전에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일심정성으로 불공을 올려서 업으로 인한 그러한 모든 재액들이 소멸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삼재, 그러한 삼재에 대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알찬 동지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알차게 잘 보내시고 내년 입춘을 맞이하는 기간 동안 참 나를 찾아보는 그러한 소중한 연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승불하십시다. 너무한타불